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십자가 주는 영광의 왕내 삶 주께 드리네 주님을 경외 영원한 노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
수 없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전하신 나의 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1년 4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후에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는 찬양은 우리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의 말씀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배경이 되니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받고 피해받고 했던 것들, 뭐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격들, 뭐 제가 보니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가까운 나라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동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제발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좀 빨리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하겠죠. 또 그리고 저는 약간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대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세대와 세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지금 사실은 40대, 50대와 좀 이렇게 대척점이 있어요. 그래서 40대보다도 아니 50대 이상, 저 나이대 이상들은 사실은 IMF 이전에 20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IMF가 찾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경제 성장의 어떤 그런 그 대가들을 많이 이렇게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 20대 분들은 그 대가를 전혀 수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어요. 그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정체성은 50대고 한마디로 뭐 옛날에 486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586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입장의 그 배경과 그 경험들이 저를 정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많이 열으려고 하고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젊은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정체성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정체성, 전체성 얘기를 하냐면 그 정체성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 되고 말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실에 있고 애굽의 공주를 어머니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를 외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아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왕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실의 왕자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띄어졌지만 키우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 그 누나의 기지와 재치로 말미암아 미리암의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다고 지혜 있다고 제가 장난스럽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재치와 지혜로 말미암아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왕실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비전이 생기게 되죠. 모세도 비전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받고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쓰임 받고 싶은 비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나 비전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비전이 진짜 비전이 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비전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비전이 생겼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다음 세대에 이렇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사역도 많이 이제 경력 단절처럼 돼 있고,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20대 분들에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고,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비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이. 그러나 비전이 처음에 있을 때는 참 안타깝게도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비전들이 정말 비전 그러니까 어떤 비전으로만 남아있지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저에게 있는 성격이나 저의 행동 방침이나 미숙함,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제가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너무나 많은 미숙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 인간의 욕망. 이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방식, 그리고 또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의 명예, 뭐 물질 이런 것들과 혼합돼 가지고 아주 이상한 모양새의 비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때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두 사람 얘기하려고 그래요. 비전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 그렇죠? 그 꿈을 꿉니다. 주님께 비전을 받아요. 그래서 별집단에 또 별과 해, 달에 그 꿈을 받죠. 그래서 그 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뭐 비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있는 비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편애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형들의 일들을 아빠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집에서 대빵 아주 막내면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였잖아요. 막내면서도 아주 아빠 사랑 다 받고 일도 안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자색 옷을 혼자 입었고, 그러니까 자기 뭐 대빵인 줄 알죠. 그래서 그걸 막 교만의 도구로 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고 형들도 나한테 절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이 미숙함과 자신의 욕망들과 잘못된 삶의 배경들 속에서 그게 비전이 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보디바라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또 배신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13년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만져주고 고쳐주고 세워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이 되어가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또 좀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애굽의 왕실에서 살고 있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다듬어지지 않는 그 성격, 욱하고 막 아주 폭력적인 성격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사람을 때려 죽여요. 사람 죽이는 일이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울분이 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그만큼 사람 생명 우습게 여기고, 물론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왕실에서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확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실들, 황제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어요. 왕실에 있는 것이 사실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쉽게 죽어가는 것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때려잡는 이 모세의 행동, 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왜 모세가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때려 죽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족이 괴롭받는 걸 보고 그가 생각한 건 우리 민족 괴롭히는 걸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울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비전을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폭력성과 잘못된 배움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자신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잘못된 비전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요셉에게서도 13년간 일했듯이 이제 모세에게도 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내신 곳이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사람을 때려잡았는데 아마 외할아버지와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외할아버지인 바로 엄마의 아빠죠. 그러니까 의붓 엄마, 공주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도 어쩌면 그 바로도 모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워 왔다는 건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주는 그걸 속였겠죠. 아기를 이렇게 내가 아기를 못 낳는데 저기 태양신이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친핏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얼른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미디안 강야로 숨죠. 네. 거기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며 왕자로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과정이 나와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비워지는 과정, 내려지는 과정. 네. 그 과정이 없이 사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과정 없이 사용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 안 되게 사용되는, 그리고 뭔가 쓰임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나쁜 영향들이 더 많이 미쳐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만주심과 고치심의 과정, 제대로 된 비전을 갖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전을 받고 이게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인데도 그 아주 작은 교회 학생부 만난 학생 간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냥 그땐 다 했는데 조그만 교회면 다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학생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일 때 그때도 아주 교만해가지고 나는 교육자가 되고 성도와 교육자는 어떤 차이가 나고 레벨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물론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배움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봤더니 이게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수업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정죄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우습게 보고. 네. 물론 제가 더 우스운 사람이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더 우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조언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조금 저에게 잘못했다니 이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얘기 들으면 이런 부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폭군 아빠일 수밖에 없고 폭군 남편일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으니까 내 뜻만 펼쳐야 되고 내 고집만, 내가 무조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써먹습니까? 죽어야죠.
비워내야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1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실제로 1년도 안 돼서 그 앞에 도착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못 들어가요. 왜 돌려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오만 그 잡신들에 섬기고 있는 물질신, 만몬신, 바알신, 아세라니 수만 잡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노예 근성 갖고는. 노예 근성을 다 버려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군사로 들어가야만 이길 수 있는 땅이에요.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죠. 노예 근성 다 뽑아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용받아지는 겁니다. 교만이 씻겨나가고 또 무지가 씻겨나가고 열등감이 씻겨나가고 그런 과정인 거죠. 모세에게서, 요셉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자,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나라 지금 아주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을 교회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만몬일 때도 있고 바알일 때도 있고 아세라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조상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 때 절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어줌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들과 똑같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잘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0의 2조를 드리고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아주 예배의 사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고 여자들을 차별했고 병든 사람들 차별했고 이건 이래서 지옥 가고 저건 저래서 순전 정죄들만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거룩해 보이죠. 말씀 딸따라 외우고.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면 뭐예요?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물론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독선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건, 그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나마도 그렇게 이타적이 그야말로 이렇게 교리가 자체가 이렇게 좀 독선적이잖아요. 이 독선적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교리 자체가 독선적인데 사람들은 그 복음과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말해야 할 그 진리마저도 아주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주 저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기적인 교리, 예수도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삐뚤어진 비전, 그러니까 물질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내 가족, 이런 어떤 우리 교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파간 안에서 싸우고,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거 더 추구하려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하고도 빌붙어서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삐뚤어진 비전이에요. 모세가 가졌던 삐뚤어진 비전, 또 요셉이 가졌던 삐뚤어진 비전, 제가 가졌던 삐뚤어진 비전들, 정말 사용될 수 없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이 필요하죠. 매를 맞든지 광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팔려가든지 그런 과정. 바울도요 그냥 사용된 게 아니에요. 물론 3일간 눈이 멀었다 떴지만 이 갈라디아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와서 사역을 해요.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만짐과 흘려짐과 고쳐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제자들도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그래도 안 돼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용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삐뚤어진 비전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잘못되어 있는 복음에 삐뚤어지고 비전에 삐뚤어진 모습들 고쳐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맞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 지금 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허무시고 다시 세우실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종살이가 필요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매를 맞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벗어나 있는지, 고침과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과 그리고 주님의 만드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맡길 거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쳐짐이 필요합니다. 만져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욕망 가운데 쩌들어있던 우리들, 이기적인 우리들 고치고 바꾸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진짜 비전으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는 비전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는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경북 서지방 감리사 이취임식 겸 교역자회가 5월 1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남곡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새벽 매일 새벽 4시 45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전지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비전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 주님 주신 것과 내 안의 욕망과 죄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것들 이제 모세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만지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만지심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 온전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고침받고 회복되어 사용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 우리 전준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온 땅 복음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